우리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 믿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정체성이냐? 십자가의 증인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성림교회 이런 교회 이름이 있는 간판을 보지 않고도 그냥 저건 교회야 하고 딱 알아맞추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딱 알아맞혀. 건물 모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요것만 딱 있으면 저거 교회네 라고 딱 맞춥니다. 자, 뭘 보고 맞추는 거죠? 십자가. 하여튼 십자가만 달려 있으면 저긴 교회인가 보다 라고 금방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건물을 보면서 야, 저기 절이야? 뭐 저기 이슬람 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미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알아요. 뭘 빼고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빼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이미 십자가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사실 좋아하지만 이 성탄절만 가지고는 기독교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는 기독교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예루살렘 성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요 날,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들어가던 그 날을 우리 교회 역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오늘이죠.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야, 예수가 온대, 예수님이 오신대 하면서 그 입구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이제 뭐 BTS는 좀 한물 갔나요? 어쨌든 엄청난 스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카펫을 깔아요. 어떻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닙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환호를 합니다. 물론 이날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릴 예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환호하던 그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지금 막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 같은 왕국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가? 그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가 자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밝히며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 사건이, 그때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모두가 십자가의 증인인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은 십자가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역할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이거를 가감하거나 꼬우면 위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증인이란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일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십자가에 증인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성령의 음성으로 가슴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삶의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되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사실 교회의 력으로 말하면 가장 큰 절기예요. 가장 큰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부활과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막 교회들마다 여러 행사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 한 주간 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미디어 금식도 좀 해보시고, 뭐 밥 굶는 게 조금 자신 있으면 다이어트 말고, 그 금식을 하면서 좀 기도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도 하고, 평상시 즐기던 거 있다면 이번 주만이라도 내가 단순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주님을 좀 더 집중하기를 한번 좀 소망해 보시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각자가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예년처럼 저도 매일 이제 그 아침 간단한 묵상을 올려드리겠지만, 그냥 요걸로 땡치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번 주 한 주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규모 있게 써보세요. 그래서 뭐 안 가도 임지기도라도 한번 가볼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와서 기도를 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좀 여러분들이 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십자가의 증인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우리가 이제 집이나 가게 같은 것을 새 들어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종종 주인을 잘못 만나서 호되게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막 집주인이 세를 팍팍 올려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올려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쫓겨난다거나 아니면 그거 올리느라고 뭐 정신을 못 차린다거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주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있어요. 또는 뭐 마땅히 해줘야 될 관리를 좀 집주인이 제대로 안 해줘서 굉장히 세입자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럴 때 힘든 거죠. 주인 잘못 만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인을 잘 만나서 집주인 잘 만나서 복을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은 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을 정말 잘 만났어요. 이분이 지금은 아닌데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집에 새 들어온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째 살죠? 10년째 살아요? 10년째 산답니다. 10년째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도록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뭐 몇 년 전 집값 그렇게 올라갈 때도 그래도 이렇게 무리하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올 2월에도 저희가 사실은 나왔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딱 2년만 살고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2년 전에 제가 약속을 했더랬군요. 그래서 무조건 나왔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형편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뭐 사택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쉬운 소리 했죠. 죄송한데 혹시 뭐 다른 데 파실 의향이 없고 다른 사람 전세 드릴 일이 없으시면 혹시 한 번만 더 연기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근데 또 배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조금 올리긴 하셨지만 그래도 주변 시세에 비하면 이거는 뭐 그냥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냐면 주인을 잘 만나면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주인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정말 확실히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집주인보다 더 중요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영혼의 주인입니다. 영혼의 주인. 우리들 중에는 전세나 월세 같은 걸 살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가게에서 사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런 자들도 영혼의 주인은 다 있어야 됩니다. 예외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영혼의 주인은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습니다.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존하는 대상이 내 영혼의 주인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대상에게 내가 묶이거든요.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대상에게 내가 다스림을 받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존하는 것이 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가족을 의지하잖아요.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뭐 배우자가 됐든 그러면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이 된다고요. 술이나 마약, 노름이나 게임, 요즘 뭐 심각하죠. 요즘 언론에 마약도 많이 나오던데. 이런 것들에 의지하잖아요. 이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립니다. 말이 좋아서 다스리는 거지 끌려다닌다고요. 직장이나 권력자를 의지하면 이것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합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제 이게 세상에서 경력, 실력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기 경력이 자기의 주인이 됩니다. 야, 내가 이런 실력이 있어. 내가 자격증이 이런 게 있어. 이게 자기의 우상이 돼요. 또는 자기의 신념, 자기가 생각한 어떤 가치, 이게 이제 자기의 우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이 아니죠. 오래됐죠. 정치적으로 이게 딱 갈라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의외로 좀 강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주인으로 삼았느냐? 돈입니다. 정말 많은 자들이 돈을 주인 삼아서 돈에 질질 끌려다니고 삽니다. 그런데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제대로 살리는 좋은 주인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필요한데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어떤 직장도 뭐 돈도 취미도 게임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참 주인이 되지를 못하더라.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것들로 주인 삼아서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라든가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로 주인 삼는 한 우리는 나쁜 주인을 만나고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네가 예수님을 너의 영혼의 주인으로 모신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어볼 때 나의 삶으로 알 수 있지.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영혼의 주인 되셨다? 그 사람의 삶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주인 모신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증인된 삶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그 다음에 그분을 따라가거든요.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집 집주인 자랑했잖아요. 고맙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집주인 잘 만나면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해요. 야, 내가 주인 정말 잘 만났어. 집주인을 잘 못 만나도 그 얘기는 하지만. 자, 그럼 우리 영혼의 주인을 잘 만났으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자랑하며 살아야죠. 내가 정말 행복해. 집주인 잘 만나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혜택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도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이 뭐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던 내 자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 가는 거죠. 내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구나. 예수님만 사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까를 우리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잘 들어요, 이렇게 살아야만 진정한 행복,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에도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그 능력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는데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수영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 이걸 잘해야 돼요. 아무리 수영 기술이 좋아도 뭐 자유형이 됐든 배영이 됐든 저병이 됐든 아무리 뭐 기술이 좋고 뭐 박태환을 능가하고 펠플스인가? 하여튼 뭐 엄청나게 수영 기술이 좋아도 이걸 못하면 꽝,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 없어도요, 수영을 잘 하기 위해선 기술보다 물에 몸을 맡기는 게 중요해요. 완전히 힘을 빼고 맡겨야 돼요. 일단 떠야 기술을 쓰죠.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 예수 주인 삼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건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 즉 수영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맡겨야 돼. 이런 삶이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자아는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가 아니고 이미 죽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자꾸 내 자아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성도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는 따라해 보세요. 좀비 성도. 좀비 성도. 여러분, 좀비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면 이건 죽은 거죠. 그런데 움직여. 힘도 세. 뭔가 비정상적으로 볼 때는 살아있어요. 그렇다고 덜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닌 게 좀비예요. 그런데 이 좀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난 좀비 영화를 섭렵한 건 아니지만 뭐 부산행을 비롯한 몇 가지 좀비 영화들을 본 바에 의하면 좀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욕망 덩어리예요. 그죠? 좀비 영화 안 보시나요? 오늘 보세요. 좀비는 자기밖에 모르는 욕망 덩어리. 좀비는 살냄새, 피냄새만 맡으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요. 남을 배려하지 않어요. 뭐 여유를 갖는 거 없습니다. 좀비 웃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공감할 줄 몰라요. 그리고 나눠주는 것 모릅니다. 오로지 좀비는 자기의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욕망 덩어리. 오직 자기의 만족을 위해 달려갑니다. 끊임없이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막 달려가요. 돌아보지도 않아. 엄청난 열정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만족을 누리질 못해요. 또 다른 피냄새, 또 다른 살냄새만 맡으면 또 미친 듯이 달려가. 내가 붙잡으면 행복인 줄 착각하고 이게 아니네 하고 또 다른 걸 찾아. 이건 십자가의 증인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답게 산다는 것은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에 만족하려고 막 피냄새 맡고 살냄새 맡으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좀비 성도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좀비가 아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내 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몸에, 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예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음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뭐 하는 자예요? 항상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자예요. 짊어지고 다닌다. 그리고 11절에서 자신이 나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내 몸을 죽음에 대어 맡긴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었다고요. 내 자아, 좀비 근성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짊어졌다? 나 예수 주인 삼고 예수로 산다 이거예요. 예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저렇게 눈에 그려지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이 앞에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나는 죽고 예수로 주인 삼아 살아야 예수의 생명이 내 삶에 드러나요. 그럼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드러나요? 고난을 당할 때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슬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슬픔을 다시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 모든 게 다 막혔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얽히고 설키고 꼬여. 믿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 막 등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를 바라보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무기력함을 몰아내는 열정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을 누리는 게 십자가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나는 지금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완전 무기력한 상황인데 이걸 계속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아직 십자가의 증인 단계가 아니고 좀비로 살고 있나 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여러 있지요. 뭐 질병을 당해도 어렵고 힘든데 인생의 고달픈 이유 중에 결정적 이유 하나가 뭐냐? 바로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삶은 힘들어요. 왜?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과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가족도 내 뜻,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자아가 살면 살수록 불편한 게 많아요. 안 맞는 게 많아요. 부딪히는 게 많아요. 원수가 늘어가요. 여러분, 죽은 자는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내 승질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당해야 되는 것들이 아예 없어요. 그럼 너는 벨도 없냐? 너는 뭐 줏대도 없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성도는 예수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버티고 일을 합니다. 내 수준에서.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 수준에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셉니까? 주님이 셉니까? 근데 아직도 자기가 센 줄 아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똑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죽는 거 해결돼요? 안 됩니다. 우린 자식도 못 이기잖아요.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저도 못해요. 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걸 가지고 그걸 붙잡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분노하고 낑낑거리고 낙심하고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에 왜 그 에너지를 소진하며 내 인격을 망가뜨리며 시간을 허비하며 무너져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 맡기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이 나보단 세다, 예수님이 나보단 지혜로우시다라는 걸 믿으신다면 삶의 문제 앞에서 때론 도저히 여러분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맡기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사실 이 설교문을 작성하고 나서도요, 계속 밤새도록 이 구절 계속 암송하면서 제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요즘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파.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같이 한번 받아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제 안에도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삶의 자리가 어려울까? 왜 잘 안 풀릴까? 왜 이렇게 꼬일까? 담임 목사가 영역이 없나? 내가 부족한가? 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럼 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중에 이 구절을 주셨는데 이 구절이 또 제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걱정해서 될 일도 아니고 내가 뭐 징징 짤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당장 어떻게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분이 평강 주시지. 이 말이 귀한 거예요. 문제는 엉망이야. 눈에 보이는 건 아직 회복된 게 없어. 근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상황에도 일하시니까.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 안에서, 부활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괴롭고 팍팍하고 답답한 분들 계시지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더 맡기세요. 완전히 맡기세요. 좀비되지 마십시오. 모두 맡기고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셔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맡기세요. 이번 한 주 더 맡기셔서 이번 한 주에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증인은 희생의 삶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십자가의 증인된 삶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평강, 그 도우심을 구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건 나만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십자가의 증인 되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날 구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나 좋다는 삶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마음의 평강 누려야지, 이거 잘못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증인됐다는 건 그런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아싸! 예수 믿으세요. 이겁니다. 아직 예수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을 내 삶을 희생해서, 내 삶을 들여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십자가의 증인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긴다라고 아까 말했지요. 이것은 생명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뜻이에요. 나를 죽음에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몇 번 말하지만 씨앗이 땅 위에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런 꽃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제 목양실에 코스모스 씨 이만큼 있거든요. 이거 제가 이제 한 5월 정도 뿌릴 건데 그때 깜빡 까먹고 그냥 둬봅시다. 그럼 코스모스가 피나요? 안 펴요. 그냥 목양실 그 통 안에, 병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땅에다가 뿌려야 돼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씨앗이라는 모양이 없어져야, 씨앗이라는 모양이 죽어져야 비로소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그대로 계시고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원리예요. 우리도 내 삶을 희생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활동하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증인된 사도 바울 속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속에 죽음이 활동하고 있대요. 죽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바로 희생의 삶이 자기 삶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속에는, 지금 신앙이 어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속에는 뭐가? 예수의 생명이 활동하고 있다,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 한 뒤로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인생 꼬였습니다. 완전 꼬였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한 이후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추운 것에, 헐벗음에 내맡겨졌고요.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몽둥이 맞아 죽을 뻔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바다에 막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고, 강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강도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고난이란 고난 다 당했어요. 십자가의 증인 되고 나서부터.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아주 잘 나가던 유대인 지도층이었습니다. 이런 고난 하나도 없이 그냥 사람들 존경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나니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던 그 세상의 자랑, 세상의 성공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오줌으로 여겼다고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더 귀한 걸 알았거든요. 그게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자기가 이걸 붙잡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 좀 한 대 맞아도 괜찮아. 나 여기 좀 까져도 괜찮아. 왜? 이게 더 좋거든. 여러분, 정말 좋은 일 당하면 뭐 누가 이렇게 나한테 평상시 같으면 에휴, 이렇게 하면 뭐씨 너 자식이 이렇게 하는데, 진짜 나 지금 너무 기분 좋아. 너무 기분 좋으면 누가 해도 괜찮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고난이 우스운 거야. 왜? 정말 좋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삶을 이 좋은 걸 전하기 위해서 다 희생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상반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내가 지금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바로 네가 십자가의 위로, 주님의 위로, 죄사함의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러는 거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엄청 희생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죽을 각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진정한 기쁨과 참 생명을 아니까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증인된 성도의 품격입니다. 품격.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그 튀르키예 지진 일어나서 이제 좀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SWM 이재진 선교사님, 우리 한국 대표로 계시는 실크 웨이브 선교회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틀 전에 선교사님이 또 영상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이제 그 이후에 사역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내오셨는데 여전히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재민들 수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저게 이제 정부에서 보급한 텐트래요. 근데 참 좀 그래요. 저걸 그 정부가 또 저걸 다 비싼 값으로 막 팔고 하여튼 저기서 또 나쁜 그런 게 있어. 비리들이 일어나. 그래서 저기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선교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다음 주세요. 이렇게 막 저렇게 사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데 가서 저들에게 이제 나누는 겁니다. 선교 물품을 나눠줘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제 하루하루 먹을 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동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근데 문제가 애들이에요. 부모를 잃은 애들 있잖아요. 제가 영상을 2개 보내줬는데 이제 오늘 한번 올릴게요. 여러분 보시고 기도 좀 하세요.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부모를 잃어버린 애들을 인신매매단 애들이 걔들을 붙잡아가서 성매매로 장기 적출로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막 화딱지가 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민 이게 모아가지고 임시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선교팀들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아니 그 어려운데 그런 나쁜 짓을 해? 응?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아까 텐트가 다르죠. 이건 뭐냐면 그 튀르키예에 있는 현지 한 교회가 이제 자기들 헌금을 가지고 예쁜 텐트를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민들을 섬기려고 텐트촌을 조성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텐트죠. 다음 보여주세요. 이렇게 근데 튀르키예는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기독교 인구, 그 중에서 젊은 청년들이 내가 앞장서도 도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 모여서 지금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현지 교회가 텐트를 못 받은 어떤 아이가 있는 한 자매,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또 텐트 들고 가가지고 저 정부 걸로 살려면 되게 비싸대요. 가가지고 이제 설치해 준 거예요. 저 수고를 보고 그 아이가 있는 자매가 그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이 편할까요? 쉬울까요? 아닙니다. 이제 보내준 영상 보면 이재진 선교사님도 거기서 막 이렇게 허드렛 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갔다 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도 저랑 이제 동갑이니까 이제 50 넘어가니까 늙어서 힘들어요. 힘들대요. 힘들죠.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들 그런 일 그런 걸 봐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지쳐요. 그리고 자신의 물질 들여야 되죠. 시간 들여야 되죠. 체력을 다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그런데 십자가에 증인된 자들이 이런 일들을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기꺼이. 왜지요? 이유는 단 하나.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러 가는 거예요. 안 해도 되죠. 그냥 햄버거 사 먹고 게임기 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알리는 게 중요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렸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요, 어쩌면 마음도 육체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때론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위험 가운데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자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건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요, 불행해 보이는 것처럼도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의 증인들에겐 그게 진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삶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자신이 이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은 십자가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주인을 제대로 만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을 아는 자들이에요. 주인 잘 만난 행복을 아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좀비 성도로 살지 맙시다. 오늘 누가 우리를 능히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된 삶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 한 주도 살아가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